오늘도 우리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15장은 그 약한 자들을 위한 그 면제와 해방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은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 또 후반부에는 사람, 종을 놓아주라고 하는 이런 해방의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년을 주기로 해서 그 마지막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다, 안식년이다, 면제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해에는 동족의 빛을 탕감해주고 또 종으로 팔린 히브리인을 해방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결속되기 위한 조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채무 면제의 규례에 대해서, 면제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잠시 나누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먹고 입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깨끗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께서는 정해 주시고 성별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에서는 면제년의 규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면제년이라고 하는 것은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 이웃의 채무를 면제하라 하는 그런 규례였던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1절에서 6절 사이를 보면은 안식년에는 이웃과 형제가 진 부채를 독촉하지 말고 면제해 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면제년 규례에 대해서 이 성경 주석가들은 크게 두 가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주석이라든지 성경 해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면은 알렉산더 같은 분은 면제년에 빚 자체가 탕감되는 것이 아니며 채무자에게 그 한 해만 그 해에만 빚 독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한 해 동안만 그것을 독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 말씀을 설명을 했고, 또 매트 헨리 같은 주석가들은 집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의 것만은 완전히 탕감하라는 명령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면제년에 대해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완전한 탕감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습니다. 만일 완전히 탕감하는 것으로 했다고 하면 아마 이스라엘 사회에서 상거래나 금품 대여가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아마 사회적인 혼란이 왔을지도 몰라요. 2절 하반절에 보면은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말을 보면은 채무자로 하여금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수확도 거둘 수 없는 안식년에,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이런 안식년에 빚 독촉에서 벗어나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때도 그냥 빚 갚아라 뭐 해라 하지 말고 그 한 해만이라도 평안하게 안식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의도에서 이 제도를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율례는 근본적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하는 점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늘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자체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교훈은 우리는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혼자 움켜쥐고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남다른 많은 여러 가지를 조건을 갖췄다고 해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막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사람을 위해서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규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 사랑이고 아래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남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아주 분명한 삶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말씀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이웃에게 면제하거나 빚독촉을 하지 않음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생겼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들의 재물과 사업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보충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봤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더 엄청난 복을 주신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잠언에도 그렇고 구제는 하나님 앞에 저금하는 거라고 했어요. 저축해 놓는 거라. 남을 돕고 남을 생각하고 남을 사랑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푼 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세이빙해 놓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의무에서 배려해가지고 면제하거나 빚을 독촉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면제해 줌으로 받는 손해를 손해 보지 않도록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해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들의 재물이 넉넉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소사는 그 땅에 내리신 하나님의 축복의 결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면제년의 규례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6절의 말씀대로 더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삶을 살게 축복해 주신다. 6절에 보면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다 보충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은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살펴주신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또 우리가 신앙인들 다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저렇게 간섭해서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괜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똑바로 믿으면 됩니다. 예수 똑바로. 말씀 붙들고 똑바로 살면은 하나님이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알아서 채워주세요. 지금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은 나름대로 하나님이 다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보살피시고 후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복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그대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7절부터 11절 사이에 보면은 면제년을 생각하고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악명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면제년이 안식년이 가까웠다고 궁핍한 형제에게 꾸어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악명을 품는 일이라 하나님 앞에 악한 생각을 품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이런 마음을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7절 말씀대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다.
이제 안식년이 다 오는데, 면제년이 다 오는데 그걸 그냥 걱정을 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못해, 이런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한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악한 마음을 품는 거라는 거죠. 가난한 자가 꾸고자 할 때에 그 꾼 것을 갚을 수 있는 여부를 계산하고 불가능하겠다고 생각하고 거절하는 그 마음이 바로 완악한 마음이라,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악령을 품는 것은 탕감해 주는 것이 싫어서 꾸어주지 않는 약삭빠른 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 꿔준다. 내가 그렇게 안 해주겠다. 저 사람을 봐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걸 받아. 다음에 내가 받지도 못할 건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줘. 이런 약삭빠른 꾀를 바로 악한 생각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일 완악하거나 악령을 품으면 죄를 얻는 것이라, 오늘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죄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손을 활짝 펴서 구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복을 주리라. 그래서 복을 분명히 주리라.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워주는 자비를 베풀 때에 채무자를 신뢰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은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져서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신다. 모든 것을 복을 주신다.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체적인 삶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자. 어제도 중국에 전화를 오랜만에 쭉 해봤습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래도 다행히 이제 교회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뭐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약치고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정부에다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정부가 이제 허락을 해준대. 이번 주부터 어떤 교회는 허락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마스크 끼고 뭐 여객처럼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그 대신 많이 모이는 우리 통합교회 같은 데는 거의 뭐 한 6, 7천 명, 1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사람이 많이 못 모이고 조금만 와가지고 주일날만 예배를 드려라. 주일날만. 이렇게 이제 문이 조금 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래요.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는 이 하나님의 일은 끝이 없는 일이다. 끝이 없는 일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려운 사람들, 교인들 좀 잘 보살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종들의 사명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곳곳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이 땅 위에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물질적인 혹은 시간적인 건강, 이런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상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지나온 일을 돌아보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런 구체적인 삶을 실천해 나가면서 진정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 내 가정만 살아야 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나만, 내 것만, 내 교회만, 이게 아니라 12절 이하에는 종들을 풀어주라는 거죠. 사람도 우리가 써먹었으면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풀어줘도 안 가려고 하면은 우리 17절, 16절, 17절 보면은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아하여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에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니 내 여종에게도 그가
어찌할지. 사실 우리 여자분들이 길을 뚫는 걸 좋아하잖아요. 화장하고 예쁘게 보이는. 사실 종의 개념이 길 뚫는 거. 별로 우리가 깊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좋은 거. 길 뚫는 거. 내가 종되었다. 꼼짝 못한다. 종이다. 나는 종이다. 귀에 뚫고 코에 뚫고 온데 막 뚫어가는데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활 모든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똑바로 사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부끄러움 없는 이런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다가 주님 앞에 우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입고 먹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지키며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이웃을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또 이 지구촌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실천적인 사항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혹 우리가 이 일을 섬기다가 손해보고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그 이상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축복하심을 저희들이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속에 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